안녕하세요. 나의 품격을 한없이 높여주는 노자 제4장을 하겠습니다. 사물의 이치와 그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동서양이 다르게 전개되어 왔는데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탐구해 왔고, 동양은 도라고 이름 붙여서 모든 것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 필로소피는 생각이 위주가 되죠. 두뇌가 위주가 되고, 도는 영혼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필로소피는 자기 주관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가 100% 진리가 될 수 없고, 한계가 너무나 많아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이제 더 생각할 것이 없어서 철학도 끝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의 도를 이제 찾는데, 도는 영혼이 위주가 되어서 실제로 그 이치와 법칙을 보고 알고 함으로써 경물치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의 시대는 끝나고 바야흐로 도의 시대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 도를 보고 아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철학 시대는 AI가 이제 마지막 숨통을 잘라버렸어요. 이제 도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AI의 노예가 되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든 노자든 이렇게 진리를 탐구해 가고, 도를 탐구해 가고, 그 도를 직접 보고 알 수 있는 자기 영혼을 밝혀서 드러내는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 인류가 흘러가게 되니까 그 흐름을 잘 올라탑시다. 그래서 제가 노자도 강의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 4장을 하겠는데, 자, 1장, 2장, 3장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1장에서는 천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하늘, 2장은 지, 땅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3장은 인간,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 2, 3장을 통해서 천지인의 근본을 딱 갖춰놓고 또다시 4장에서 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무작위로 그냥 막 한 거 아니거든요. 81장까지. 그래서 천지인을 일단 드러내고 다시 이제 도를 다시 하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도충이나 이용지에 혹 불령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천은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죠.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도의 성품에 대해서, 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도가 텅 비어 있으나 충은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으면서 온화함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어 있다는 것은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지요? 1장에서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으니까 도를 어떤 실체를 표현하는 단어를 쓰면은 거기에 어긋나니까 도는 비어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는 텅 비어 있지만 이 용지에 도를 활용하고 도가 이렇게 일체를 움직이는 서는 그것이 아무리 서도 다함이 없다. 자, 텅 비어 있는데 그러면 일체를 서는 것은 뭡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공간이 우리를 어떻게 섭니까? 공간 안에 모든 대상에 대해서 공간이 뭘 섭니까? 아니지요. 근데 선다고 해놔서, 선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용을 하는 주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는 비어 있으나 했지만 실제로 뭐다? 비어 있는 공간에 뭔가 일체를 용하는, 움직이고 서게 하는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숨어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공을 비어 있지만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지만 비어 있다, 이거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무슨 힘이 그렇게 일체를 사용하느냐? 사용한다는 건 생겨나고 변해가고 소멸되고 그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일체 모습을 만들게 하고, 이런 일체를 이렇게 존재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도를 선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힘이냐 이게? 도라고 이름 붙여진 이 텅 빈 것에 꽉 차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실체가 영이다. 영혼할 때 영이 바로 도에 꽉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이 일체를 움직인다. 그래서 그 영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그 영의 힘에 따라서 변해가고 영의 힘에 따라서 소멸돼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개체화된 상태에서 그 가지고 있는 영의 힘을 영력이라고 그러고 이 우주의 그 힘을 통칭할 때 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법력은 우주의 힘이고 영력은 개체의 영혼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를 깨달으면 우주의 힘을 갖게 된다. 법력을 갖게 된다. 그 힘을 가지면 나도 이 우주의 도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도가 텅 비어 있는데 그 속에 영이 가득 차 있어서 일체를 용한다. 그러니까 영이니까 서도 뭐다? 끝이 없다. 그러니까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반야신경에서 부정불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꽉 차 있다. 서도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서는데 다함이 없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요거를 자세히 설명을 풀어드리자면 3박 4일은 쉬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대충 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해하여 사 만물 지종이 돌다. 그러니까 도가 연해 깊어서 만물의 종이다. 근본이다. 만물의 왕이다. 모든 것의 창조주다. 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뜻은. 그래서 만물의 종과 같다. 자, 여기서 연해다. 깊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깊으면은 그 끝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으로 도를 다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도가 한없이 깊기 때문에 그 밑끝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만물의 종이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도를 깨치면은 나 역시 만물의 종이 됩니다. 무한히 깊은 것에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 도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좌기예하여. 자, 그 날카로움을 꺾고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그 날카로움이란 게 날카로울 예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사물과 존재와 현상을 일으키는 그 양대 힘이 음과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서로 힘이 달라지면서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한쪽 힘이 극으로 점점 달려간다. 한쪽 힘만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에서 보면 한쪽만 계속 커지면은 뾰족해지죠. 그래서 날카로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도가 꺾어버린다. 그러니까 한쪽만 무한하게 커져서 날카로워져 가지고 그것이 다 차지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 커진 걸 탁 꺾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싹 돌아오죠. 그리고 그 반대되는 힘이 다시 커지고 그래서 원을 이룬다. 그래서 그 원에서 음양의 힘을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준다. 뾰족함이 없이 원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게 없죠, 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를 거스르면 소멸하는 이유가 우리 생각과 행동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은 꺾여가지고 소멸된다. 그리고 약화된다. 이걸 역하게 해서는 물극필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과 그 힘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 이걸 가지고 그 날카로움을 꺾어준다고 했습니다. 뭐가? 도의 힘이, 영의 힘이 이해되죠? 제가 그래서 약사에서에 보면은 음양의 칼날도 내 영혼에 무디어지네 그랬습니다. 이게 좌기예를 표현한 거거든요. 내 영혼이 우주에 가득 찬 신과 도의 몸이 되면은 음양의 그 한쪽이 강하게 나한테 작용해오는 그 힘이 무디어져 버린다. 그래서 다시 순화되게 만드니까 사물이 이렇게 원으로 계속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도 예를 들면 보수 사상이다, 진보 사상이다. 어느 한쪽만 계속 커져가 사회를 다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도의 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점점 쇠락한 쪽으로 간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원 안에서 이렇게 음양의 태극 무늬를 그리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택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키우고 가져가려고 그러죠. 탐욕도 무한대로 커지고 그 결과는 모두 죽음과 소멸, 패망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의 장점을 잘 취해가지고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용왕의 서에 보면은 음양의 덕을 아름답게 얻게 해준다. 용왕신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마음을 갖추고 생각을 갖추는 것이 도에 합치된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사상은 결국 패망을 부르고 모두의 고통을 부른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는 해기분한다. 얽힌 것을 풀어준다. 자, 도가 그 영의 힘으로 일체 만물이 생겨나게 했으면 또 일체 만물의 질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연기법이다. 인과법, 인연법이다. 그러면은 서로 얽히면은 고통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한쪽은 고통이 생겨나고 한쪽은 즐거움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생명체 마음에서 고통과 즐거움이 막 뒤엉켜가지고 번뇌망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느냐? 그걸 풀어주는 것도 도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왕의 선데요, 이 해 기분을 풀이해 놓은 구절이 이겁니다. 산에 올라 번뇌 쉬어 천지인을 깨우치며 인연 쉬어 공한 마음 산신님께 바치니 나의 생각 너의 생각 나의 기대 너의 기대 나의 인생 너의 인생 나의 잘못 너의 잘못 산중에서 사라지며 천심이 생겨나는데 텅 빈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모든 것이 움직여도 내 마음은 그대로니. 이것이 바로 해기분을 풀이해 놓은 겁니다. 내 생각, 네 생각, 내 기대, 너 기대, 내 인생, 너 인생, 내 잘못, 네 잘못 완전히 얽혀가지고 엉망이 돼 있는데 도가 이렇게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뭐다? 내가 공한 마음을 갖춰야 된다. 도가 텅 비어 있다고 했으니까 도와 일체되는 마음을 갖추면 도의 힘으로 저절로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이 무위로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 도의 힘은 영의 힘이고 무위의 힘입니다. 자연의 힘이고 우주의 힘입니다. 신이 바로 도의 힘, 우주의 힘, 천지 자연의 힘, 영의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중생구제해 주시는 그 신을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해기분 쉽게 이해되시죠? 도는 또 어떻게 하느냐? 화기광 동기진한다 이랬습니다. 그 빛을 조화롭게 해서 그 먼지와 함께 한다. 여기서 화광동진이라는 그 유명한 도를 표현한 사자성어가 나왔죠. 그 빛을 조화롭게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도는 텅 비어 있지만 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영은 뭐다? 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보고 알고 깨달았을 때 지혜 광명이라는 말을 붙이죠. 밝은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비친다. 그래서 그 빛을 조화롭게 뿜어줍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나 북두칠성이나 다른 별들이 그 빛을 극도로 강하게 뿜어내면 지구가 다 타버리죠. 그 열기에. 그래서 여기서 빛을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첫째, 생명체가 존재하는 온도를 넘는 열기를 가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생명체가 생겨나게끔 하는 온도를 가지고 작용해 준다. 그 다음에 그 빛이 생명체에게 이롭게 하도록 작용해 준다. 도가 그걸 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조화, 화합하다. 온화하다. 그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영의 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먼지가 안 들어와도 실내에서 끊임없이 먼지가 생겨나는데 이 빛이 이렇게 사물에 찌꺼기 와도 조화를 이룬다. 같이 한다. 그러면은 그 빛이 먼지에 오염이 되느냐? 아니다. 조화롭게 어우러주되 스스로 오염이 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도충이라고 했어요. 텅 비어 있으니까 오염되지 않는다.
그냥 있다가 없다가 할 뿐이다. 그걸 가지고 화라고 표현했습니다. 화기강. 그리고 빛은 먼지가 지저분하다고 없애버리지 않는다. 천지 자연의 힘에 의해서, 도의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도 그대로 있으면서 어우러준다. 서로 어우러진다. 배척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지는 무슨 덕을 본다? 먼지의 본성은 빛이다.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서로 물들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냐면은 먼지의 본성이 빛이기 때문이야. 이제 알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는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표면은 더러워도 오염돼 있어도 바이러스도 그 시궁창의 찌꺼기도 궁극적인 것까지 파고들어 보니까 빛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먼지의 본성이 빛이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질 수가 있다. 그럼 나도 빛이다. 다만 이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늘이 생기고 거기서 우울하고 슬프고 탄식하고 뭐 이런 것이 생겨나지만은 항상 그 빛은 뭐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성인들이 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도의 빛을 찾아 들어가라고 대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대표적인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도가 담해하여 사혹존이라고 했습니다. 담이란 건 맑다는 얘기입니다. 맑고 맑아서 혹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재한다고 안 했습니다. 추측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측이 아닙니다. 자, 도가 텅 비어 있는 걸 다시 맑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맑고 맑아가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혹존 혹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도자가 표현했는데, 자, 이 펜을 보십시오. 이 펜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펜이 쉬지 않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너 정신병원가 이래 되지요. 근데 과학자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맞죠? 원자 핵과 전자로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펜은 움직인다 하는 게 미시 차원에서 맞는 거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맞는 거죠. 그리고 이 펜이 고정돼 있다. 모습이 고정돼 있다. 이래도 맞지요. 이 펜이 모습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펜이 움직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돼 있다는 게 빠지니까 틀린 말이 되죠. 50% 정답만 되죠. 이 펜이 이 모습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하면은 이것도 50% 정답이라. 그러니까 100% 정답이 아니라. 그럼 진리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펜은 움직이면서 멈추어 있고 멈추어 있으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양쪽을 다 포괄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고 있다와 고정되어 멈추어 있다는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표현하면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진리는 뭐다? 역설이다. 역설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역설은 두뇌로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두뇌는 사물의 이 표면적인 면만 비춰오기 때문에 두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으로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참선하고 온갖 수행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다, 없다. 있다 해도 50% 정답이고 움직임이 있다 해도 50% 정답이고 움직이는 것이 없다 해도 50% 정답이니까 거짓이라. 그래서 뭐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없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가 혹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거 노자가 몰라서 추측하는 철학이 아니고 이렇게 진리를 표현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혹조는 정확하게 바로 공을 표현한 단어야. 자, 그러니까 이 공간에 세균이 가득 차 있단 말이야. 돌을 깨치면 다 본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에게 야, 이 공간에 세균이 가득 차 있어 이러면 정신병원 보내버리겠죠. 미쳤다고. 지금이야 다 알지. 이 당시에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아무것도 못해.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할 때 공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공하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닌데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걸 공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은 있다 없다를 넘어선 차원에서 표현된 거고, 이 차원을 보려면 자기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따지는 의식 차원에서 넘어서야 된단 말이야. 근데 두뇌는 있다 없다가 끝이야. 뭘 생각해도 있다 없다가 한계야.
이걸 넘어서는 것이 바로 영혼 차원이다. 그래서 영혼 차원에서 도의 차원에서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묘유라고 그래. 그냥 있다가 아니고 묘하게 있다. 이렇게 표현해. 그 앞에 진공을 붙여가 진공묘유라고도 하고 묘색이라고도 하고 색은 모습이잖아요. 모습인데 묘하다. 이 모순되는 걸 동시에 표현하려다 보니까 묘가 붙는 거야.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모습과 움직이는 모습을 동시에 다 보면은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영혼 차원이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혼 차원에 들어가야 도를 비로소 인식할 수 있다. 왜?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도충할 때 이 충의 의미가 드러나죠. 이제 공이야. 공. 비어 있다는 게 공을 말한 거야. 그래서 사혹존이 노자가 몰라가지고 추측하는 거 아닙니다. 서양의 그 철학 기준으로 이런 성인의 가르침을 해석하면 100% 엉터리가 아니고 천리만리 반대쪽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와 유사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이로다. 나는 이 도라는 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상제보다 앞선 듯하다. 또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도를 누가 생겨나게 했는지 누가 낳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노자는 알거든요. 다 보고 알거든요. 그 뭐 나는 모른다 하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불가사의하다는 뜻입니다. 불가사의하다는 건 뭡니까? 생각으로 해서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 말로 다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노자가 겸손하게 쓴 표현도 아닙니다. 생명체 수준의 두뇌로 움직이는 이 차원에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답니다. 불가사의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상제지선인 것 같다. 상제보다 앞선 것 같다. 도가 상제보다 먼저 생겨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따질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제보다 앞선 것 같다. 노자는 신을 긍정을 했어. 상제는 중국에서 부르는 신이잖아요. 자미국에 계시는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이라고 알고 옥황상제 말입니다. 자미대제인데 이 신보다 더 앞에 생겨난 것 같다. 도가. 그런데 단정을 안 짓고 나는 모른다 했다. 그러면 상제보다 앞선 것 같다면 신이 있는데 우리가 도를 보고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가 앞선 것 같다고 슬쩍 던져놓은 거는 도를 만나려면 신을 통해야 된다 야. 왜? 상제보다 앞선 것 같으니까. 즉 신을 통해서 도를 깨칠 수 있다 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경비를 먼저 만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대통령이 청와대 경비보다 앞선 분이잖아.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걸 도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깨우치려면은 신을 통해야 된다 야. 여기서 노자가 신, 하늘, 귀신을 부정했다는 이런 막말이 너무 많아요. 상제보다 앞섰다. 상제라는 게 있다는 걸 일단 표현을 한 거야. 그죠? 대긍정을 한 거야. 그럼 이 표현을 왜 썼느냐? 너희들이 도를 보고 깨닫고 싶지. 그리고 도의 힘을 갖고 싶지. 너희들이 상제를 먼저 만나가지고 도를 깨쳐라. 왜? 도를 깨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도 보면 생명체가 원하고 나아가는 것과 반대로 가르치는 게 많잖아. 그래서 신을 만나면 도를 깨칠 수 있다야. 즉 아신일체가 돼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불교에서 밀교에서 가르친다고 똑같아. 신과 내가 일체화 돼가지고 도를 깨쳐간다야. 근데 신이 앞서느냐 도가 앞서느냐 이거는 웃긴다. 뭐냐? 이 표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게 나를 기준으로 한 거다. 자, 우리가 잠깐 기도 중에 신을 보거나 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이 대도를 다 아느냐 말이야. 모르지.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보면 신은 가까이 있고 도는 무한히 먼 데 있단 말이야. 그게 앞섰다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도를 깨치려면 신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신일체를 먼저 이루게 되는 그 밀교 수행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래서 신을 만나서 신을 통해서 신의 인도를 받으면서 도를 깨칠 수 있다는 걸 은근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도를 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불교 최고의 소설이 서유기인데요. 손오공이 그 신통력과 모든 걸 갖고 있어도 결국은 중간중간에 관세음보살님께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가 위기를 넘기고 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신을 만나지 않고서는 천축국에 도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부처님을 먼저 만나야 도를 깨칠 수가 있다. 이 도를 깨쳐서 얻은 지혜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또는 반야라고 한다. 사장이 상당히 미스테리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충분히 의미가 와닿을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